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양한 분야가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마다 역사와 또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유행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유행의 대표적인 척도는 아마 패션이겠지요.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패션의 흐름도 보게 되어지면 시대별로 유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보면 히피를 대표하는 패션이 유행했다는 것입니다. 나팔바지, 꽃무늬, 이런 긴 머리 등의 같은 서구의 히피 영향을 받은 자유와 저항의 의지를 가진 패션이 유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이르러 경제 성장과 함께 뭔가 자기 과장과 표현하는 그 자기의 그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어깨가 넓어지고 뽕이 높아지고 이러한 패션들이 유행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2000년대에 와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데님이나 혹은 반짝이는 소재, 명품 로고들이 크게 박혀있는 옷들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과 성적 어필을 통해서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패션이 유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패션이 유행이라고 해요. 누가 어떻게 입든 어떤 모양으로 입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패션 안에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들, 이것들이 지금을 이끌어가고 있는 유행의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단지 패션에 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 양식에서도 이런 흐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한국 교회는요, 초가집과 기와집을 개조하여 만듦을 통해서 단층 구도로 이루어진 성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강대상과 회중석만 두어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의 구조였지요. 그리고 이것이 일제강점기가 되어지면서 벽돌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외부적으로 작은 종탑과 십자가를 둠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들을 교회 건축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해방 직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이름으로 인해서 천막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화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막만 쳐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것이 실제로 이 해방 직후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 이후에 경제가 부흥하면서 교회도 점점 대형화되어지고 점점 더 멋있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이제 철탑, 십자가탑을 높게 세우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가 사회성 안에서 가시성을 드러내는 것을 건축 양식으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교회 건물들이 다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교회 시설이 복합 시설로 되어지고, 또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예배 현장 속에서 그것들을 이용하는 음향, 조명, 또 편의시설 등등의 많은 것들을 부대시설을 강화함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예배에 참여를 돕는 일들의 건물의 모양으로 함께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회의 모습도 점점 현대적인 감각과 디자인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탑이나 십자가탑의 구조는 점점 축소되어지고 있고, 탈권위적인 모습들을 이 건물의 디자인을 통하여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건물을 예쁘게 짓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의 교회 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 교회 건물들이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각 분야, 각 모습 속에서는 문화의 흐름이 있고 그 문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본질이지요. 그죠? 여러분,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어떤 모양과 어떤 색깔을 갖춘다 해도 이 몸은 우리의 몸을 가려주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옷은 옷이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멋있어지고 커지고 화려해진다고 할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은 아무리 시대의 변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인 그 본질을 잃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빠른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6년도를 맞이할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급변화가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하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지를 함께 기억하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2026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23장에서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합당한 삶을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용기를 권면하며 또 나아가 음행과 탐욕으로부터 너희가 벗어나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다면 너희가 그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믿음의 실천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믿음 위에 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은 바로 남의 이야기에 경청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겠지만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아이들은, 젊은이들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이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안 듣고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들어요. 참 희한합니다.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 1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자들은 그 어른들의 이야기를, 먼저 산 자들의 이야기를, 많은 지혜가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 잠언 13장 1절 말씀 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또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하니까 딸들은 안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혜를 듣는 자들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잘 듣는 태도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을 잘 듣지 않음을 통해, 지혜로운 말을 잘 듣지 않음을 통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인물이 르호보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르호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로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제 그가 왕이 되어지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진 짐이 너무 큰데 이제 좀 당신은 덜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때 고민을 하던 이 르호보암은 이 아버지와 함께 이 정사를 돌봤던 장로들에게 가서 그 일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12장 7절 말씀 보니까 원로들이 대답했다. 왕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평생토록 왕께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지혜의 말을 줘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의 짐을 좀 덜어주게 되어지면 그들도 새로운 왕인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또 자신들과 함께 자란 그 신하들에게 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쥐어준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쥐어주겠다. 내 아버지는 너를 가죽채찍으로 때렸다면 나는 쇠채찍으로 내리치겠다. 이렇게 선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일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는, 이제 분열 왕국으로서 그 선민의 분열이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 이 한간의 선택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반감을 갖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어른들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냐? 아니지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른들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누가 했든지 그 말을 그냥 웃어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인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의 선조들의 행함으로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있으며 또 앞으로 내다볼 우리 영진교회 50주년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것 다 헛것이야, 잘못된 것이야, 아니야, 요즘과 맞지 않아 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수고했던 일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여도, 상황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신앙의 롤모델을 삼아 그들을 본받아야 될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본받을 것이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본받으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승리의 열매들로 맺혀진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너희도 힘을 얻어, 너희도 용기를 얻어, 너희도 담대하게 그 일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죠. 우리는 예전 믿음의 선배들의 열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은 어떻게 하셨어? 누구누구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어? 누구누구는 매일매일 교회에서 철야하며 밤을 새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그렇게 순종하였고 어떤 분은 누구를 그렇게 잘 섬겼으며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영진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그 열매로 영진교회의 50년의 열매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도를 준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들의 아름다움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선배들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부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아름다움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이며,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모습들이, 그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배운 그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본받아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 주님 손에 붙들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죽으셨으며 부활하셨고,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며, 또한 그가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그의 다시 오심의 모든 과정들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한 발자국 나아가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그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은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으라고 대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냥 보내실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니 너희는 나와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주 전에 말씀 가운데 이러한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결과를 중요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가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얻어지는 모든 결과는 다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결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보다는 우리가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이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그들에게 가라 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 거리로 약 250m에서 250km에서 3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동 거리를 따져보면 약 350km에서 400km 정도의 길을 그들이 가면 되는 거예요. 평균 남녀노소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평균 그들의 걸음거리가 하루에 15km에서 20km 정도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3, 4주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까? 40년을 헤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알고 있지, 아니 그들은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여호와됨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처음 맞이한 성은 어디였습니까? 여리고성이었지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철옹성이어서 아무나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며 순종함을 통하여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맞이한 성은 어디지요? 아이성이지요. 아이성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보기에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로 저들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혹했지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은 그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인정한다면, 이를 고백한다면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감을 통하여 그와 함께 동행하며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성어의 뜻은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종로상가에 가면 낙원상가라고 하는 대형 악기 상가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가면요, 참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가면요, 각종 악기들이 구역별로 진립해 있어요. 그래서 어디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서 들어가면 모든 상점들의 상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요, 무엇 사러 오셨어요? 예상 금액은 얼마예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타를 사려고 하고요,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잘 둘러봐요. 그래서 기타 하나를 쫙 안겨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지 않으셔도 되니까 한번 쳐보세요 라고 막 쳐보면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거 얼마예요? 네, 40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그러면서 또 한번 쭉 둘러보면서 또 다른 기타를 갖다가 안깁니다. 그래서 안 사도 되니까 쳐보세요. 괜찮아, 쳐보세요. 그래서 딱 치면요, 이전과는 또 다른 아주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얘기하지요. 이거는 50만 원인데 안 사도 돼요.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방을 날립니다. 겉으로만 봐도 너무 좋아 보이는 기타 하나를 들고 와서 안깁니다. 안 사도 돼. 그냥 만져만 봐. 괜찮아. 쳐봐. 짠.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청아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나서요, 마지막에 30만 원짜리 기타를 안겨줍니다. 쳐보세요. 못 사요. 왜요? 아까 귀에 들렸던 100만 원짜리 그 기타 소리가 떠나질 않아요. 찰랑찰랑찰랑찰랑, 달랑달랑달랑달랑. 그러면요, 참 신기하지요? 30만 원짜리를 사려고 들고 왔던 친구들이요, 며칠 뒤에 다시 올게로 가요. 갈 때 한마디 합니다. 다시 오면 40만 원짜리는 37만 원까지 해줄게요. 또 한마디 하지요. 50만 원짜리 45만 원까지 해줄게. 100만 원짜리 하면 더 많이 깎아주고 서비스 많이 줄게요. 집에 가면 그 생각이 안 떠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1차적으로 너희들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말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더 화려합니까? 온갖 것들로 치장하며 온갖 화려한 입술로 그들은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음녀들의 입술은 꿀송이와도 같대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그 쾌락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만족함을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 밤을 얼마나 즐겁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옛날에는 베들레헴 밤이 최고였는데 왜요? 예전에는요, 교회 아니고는 춤추고 노래할 곳이 없었어요. 또 지금 깜빡깜빡거리는 이 조명들도 교회 아니면 경험해 볼 수 없었고요. 또 이런 악기들도 교회 아니면 만져볼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더 큰 공연장, 더 좋은 악기, 더 좋은 시스템, 더 좋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의 마음에 풍성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는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내 삶도 또 다르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도 실제로 경험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다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뭐 다 용서하고 다 이해하고 다 품어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져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여기서는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고 있어요. 은혜가 있는 분들은요, 설교 들 때마다 막 사모해요. 막 눈이 막. 근데 은혜가 없는 분들은 막 째려보고요. 여러분, 달라요.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뀌고요, 내가 바라보는 가족이 바뀌고요, 내가 바라보는 교회가 바뀌고요, 내가 바라보는 직장이 바뀌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시시콜콜 작은 거 하나하나에 다툼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결국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의 전부를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을 완성하고 어떠한 일을 이루고 어떠한 일을 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떤 결과를 만들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누리는 것이 어찌도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사모하며 갈급하며 바라보며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가 중심이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치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이 오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도록 정리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2025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불편할 때도 있고요, 불만스러울 때도 있고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은 그 시간 중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서 완성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심을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나를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기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마음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받은 축복받은 주의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또한 2020년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그 손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하며 불평과 불만과 어려웠던 일들이 나를 사로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한 2026년도에는 더 큰 것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진의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로부터 오는 그 희망으로 가득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